할렐루야. 네, 드디어 2022년 한 해가 여러분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묵었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정에게 주시는, 또 직장에, 또 사업터에 주시는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복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견디셨어요. 잘 버티셨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도 또 환경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눈물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었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만한 은혜와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수고하셨고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야 될 표어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교회라는 표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또 교회적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말씀에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의 인생이, 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칭하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꼭 후렴구처럼 말씀하셨던 후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시고 얼마나 행복하셨으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감탄사를 한 번도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그 마음일까요? 아니, 그것보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신하지 못한 남녀가 있었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구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고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도 안 낳아보셨으면서 얼마나 아픈데 힘든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호흡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나도 흡족해 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저질러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망가졌으면 고쳐서라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망가졌냐면 새로 여러분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인간이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극을 향하여 여러분 치닫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죄악이 심했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을 보다 하늘을 찌를 듯 하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6장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인류가 죄악이 관영하며 항상 여러분 악할 뿐임을 모든 생각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마다 여러분 악을 생각하고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이 그냥 일상화된 삶이 그 노아 시대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노아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래서 인류를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보면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변함치 않으신대요. 한번 계획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6절에 한탄하셨다, 지으심을 근심하시고 후회하셨다라는 뉘앙스가 나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후회하신 걸까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것을, 세상을 만드신 것이 그렇게 후회스러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마음이셨길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처럼 악을 향하여 악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팠던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는데, 감사한 것은 오늘 8절에 그러나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노아예요.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배를 짓는데 산에다 지니까 얼토당토 않잖아요. 여러분,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그러면서 120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도 아닌데 계속해서 배를 짓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비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홍수가 나고 하늘이 뚫려서 비가 내린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진짜 비가 뭔지, 비가 내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한다 그래요? 비가 내린대요. 40일 동안. 그리고 이 세상이 잠긴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믿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40일 40주야를 여러분 주야로 내리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근데 점점 집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생각났어요? 노아가 생각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결국 인류가 싹 다 멸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 은혜를 여호와께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전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여러분 선의, 착한 일이다가 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유를 불문하고 베풀어 주시는 호의다, 긍휼이다, 자비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노아라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물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진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노아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여러분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래서 인류를 멸망하셨으면 그러면 적어도 8명이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 인류가 좀 아름답게 변해가고 인류가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번성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인간의 죄성은 호시탐탐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그 죄악된 본질이 악질이에요.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타락을 향해 질주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적어도 노아 때는 개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악이 관영하고 많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그 하나의 죄악을 향하여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죄악이 집단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단화되기 시작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죄악된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11장으로 가보실까요? 여러분 11장에 1절부터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 그것이 여러분 인류가 멸망하고 홍수로 심판해도 그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 집단 이성이 집단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겠다고 해서 바벨탑을 하나하나 명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셨던지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뭐 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직접 내려오셨어요. 7절에 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접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그의 이름을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허망한 소망에 붙잡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어리석은 사람의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심판하여 언어를 혼잡게 하셔요. 그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죄악된 본성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아직도 그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말하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을 계시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 가운데 바벨론을 쌓고 살아가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은 무너졌어요? 흩어진 인류가 모든 것을 여러분 죄악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이 더욱더 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여러분 심판을 하셨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없고 그리고 실패한 가운데 끝날 것 같았던 인류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로 마음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한 사람, 구별된 한 사람을 택해서 당신의 나라 큰 민족을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자신의 계획을 여러분 실행에 옮기셨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만드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갈대 우르라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저기 그냥 생각지도 못하는 한 땅에, 이방 땅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다 찾아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여 갔는데
치유 불가능한 것 같은 뿌리 깊은 죄악감 가운데, 소망이 사라진 가운데, 절망에 처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한 불꽃이 여러분 꺼지지 아니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넘어서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고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어요? 데라예요, 데라. 여러분, 데라의 직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불상을 깎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불상을 깎아서 이방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깎아서 만들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파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불렀겠죠. 아브라함아, 이번에는 저쪽 동네 가서 팔고 와. 그럼 아브라함이 그거 갖고 가서 바알과 아세라 팔고 그것을 돈으로 생계를 이어갔던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 어쩌면 우리와 같이 매일의 일상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깎아서 팔고 그리고선 그것을 내다 팔고 없으면 굶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세속의 바람에 작은 이익과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뒤쫓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여러분 멀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서, 그것을 팔지 못해서 가게에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방인의 여러분 환경 가운데 문화에 묻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 땅이 아니라 여러분 북한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슬람권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슬람 교도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 기왕이면 여러분 경력도 좋은데 집안도 좀 좋고 백그라운드도 좀 좋고 좀 가진 것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을 좀 택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돈도 없어, 백도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 한 살이라도 좀 젊었으면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20살 때 좀 부르면 안 되나요? 아니 한 어렸을 때부터 그때 특수훈련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게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잘 자라서 그렇게 불러도 이거 될까 말까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40대에 좀 부르면 어땠겠어요? 좀 낫잖아요. 그런데 몇 세에 불러요? 와, 75세. 자, 75세 넘은 분들이요, 소망을 가집시다. 아브라함 75세 때 불렀다면 여러분들 75세 때 불러도 아브라함처럼, 갈렙은 80세 불렀어요. 모세 40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40년 뺑뺑이 굴리다가 80살에 하나님 지팡이 하나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부른 것도 감사하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같으면 그냥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 안 불렀을 것 같아요. 그냥 판 다 뒤집어 엎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담 2를 만들 것 같아요. 아담 2, 아담 3. 그래서 여러분 싹 다 이 인간은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시작해도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계산적으로 될 수 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것도 75세 그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75세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가요? 여러분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한마디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너의 아비집을 떠나라. 한마디로 말할게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새 출발해야 한다. 익숙한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절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태어났던 정들었던 것, 익숙했던 것. 내가 슈퍼마켓을 가도 내가 익숙한 것 가잖아요. 내가 이마트를 자주 가면 홈플러스 잘 안 가요. 홈플러스 자주 가면 이마트 잘 안 가요. 내가 갔던 곳이 편해요.
운전을 해도요, 내가 갔던 코스로 가지, 뭐 카카오 내비나 뭐 다른 내비가 이쪽으로 가서 됐다, 내가 이쪽으로 간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게 우리 일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동안 익숙했던 것, 그냥 코만 닿으면 어디 가도 훤히 보는 그 지역, 환경, 여건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친구들 끊어야 돼. 심지어 친척들과 작별해야 돼. 너의 모든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는 곳, 너의 모든 삶의 스토리와 추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떠나라.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자신의 울타리에 놓여 있었던, 울타리였던 모든 삶의 발자취가 녹아져 있는 그 하란을 떠나서 모든 재산과 식소들을 데리고 떠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믿음이 있어서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믿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면 창세기 12장, 여호수아 24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상황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상태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을 때 그가 엎드려졌죠. 그리고 죽을 것 같았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입술에 불을 대가지고 죄를 사해 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바짝 엎드려서 주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했죠. 자기가 죄인인 거죠. 거룩한 분 앞에 빛이 임하니까 자기가 여러분 두려워 떠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가 딱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지금까지 믿었던 그 우상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무엇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안 떠나면 안 되는 것 같은, 만약에 안 떠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너 안 떠나면 죽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강력하게 그를 떠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너 안 떠나면 죽는다. 그럼 여러분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꿈에 나타나서 너 떠나야 돼,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답이 없으세요? 아닌가 하면 한 번 더 우리는 물어보죠. 하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소서.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었어요. 생전 처음 경험해 본 사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은 반응도 안 했어요. 뭐라 해도 반응도 안 했어요. 깎아서 만들었지만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안에, 제가 해석한 거예요. 안 떠나면 너 죽어. 거 봐요. 뭐가 띡띡 그러잖아요. 맞다 이 말이에요. 맞다, 띡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놀라운 출발점이며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불가항력적인, 자기가 섬기고 아버지가 섬기고 있었던 신과는 차원이 다른 그것들을 직감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 떠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휩쓸려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는다고 듣고 싶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사로잡아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려줘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걸랑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전환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로 여러분이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5절 볼까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어느 땅에? 가짜로 시작하고 안자로 끝나요. 역시 2022년은 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을 포괄하는 요단강에, 여러분 요단강의 서편 땅을 가리키는데 남으로는 이집트, 애굽, 북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근접해 있고 예로부터 커다란 문명들을 가로지는 통로예요. 통로.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수많은 이동과 교역로로 사용하는 땅이에요. 이런 땅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겠대. 여러분, 너무나도 황당하잖아. 지금 아브라함 몇 세인데? 75세.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몇 명이나 낳아야 돼요? 75세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군사가, 훈련된 군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뛰어난 정치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육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와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른대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실제적으로 젖과 꿀이 흐를 수 없는 땅이에요. 계곡이 많아요. 높은 산지가 있어요. 구릉들이 많아요. 작은 평야가 있어요. 많은 지역이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버리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 뭐를 심으면 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우물이 말라 여러분 생존하기 어려운 땅에 가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땅을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을 샀는데 맹지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돈을 투자했는데 거기가 좋다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그 가는 땅이 뭐라고 해요? 물이 말라요. 뭐를 심어도 나지 않는 그런 땅으로 가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력이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정말 갈 수 있겠어요? 이런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정 목사, 네 하나님. 또 가정에 또 뭐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정 목사 하나님 만났다고 이단돼요. 큰일 나요. 네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그래 너가 있잖아 가야 되겠다. 떠나라. 뭐 어딜 떠나라는 거예요? 은혜사랑 교회를 떠나서 거기 미크로네시아라는 데 식인종들도 살고 있는데 거기로 아내랑 자식들 같이 가라. 그럼 제가 그럴 거예요. 주님 어인 말씀이십니까? 박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민기를 보내소서 아버지. 그러면서 제가 금식하며 기도할 거야. 안 되면 우리 성도 중에 선교사로 헌실 사람 있으면 그분을 택하소서.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인간적으로 매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후회 없으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모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아브라함은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전혀. 근데 떠나라는 거야.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먹을 게 별로 없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닌가 봐. 그러면서 이집트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살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잖아요. 2번씩이나.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음으로 출발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민족을,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끌고 가서 바다를 바라봤죠. 엄청나게 모래알이 많아. 너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너무 황당한 거지. 75세 때 부르시고 무슨 바다의 모래알? 한 명이라도 남으면 좀 좋겠다. 근데 안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별을 딱 보게 되면 별빛을 받으면서 이거는 너의 별, 이것은 저의 별, 그러면서 막 쏟아지는데 그걸 보면서도 못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을 여러분 하가를 취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격돌하고 전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는 땅인데 진짜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땅으로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곳에 가서 여러분 새로운 것들, 새로운 땅에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특정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지칭하였지만 특정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처음에는 여러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만나주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어떻게 변했어요? 그 왕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러분 자신의 군대 318명을 보내서 그들을 구찰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풍요함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롯이 한 번은 여러분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막 서로 먹을 것이 없다, 풀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전 같았으면 아니야 그랬을 텐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변하기 시작하면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 동서남북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서 여러분 택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조금씩 변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큰 민족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민족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주시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 접수했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의 나라는 어떤 복의 나라입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후손들,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가는 그 충만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여러분 고센 땅으로 이주하고 또 애굽의 고통을 받고 있다가 얼마나 많은 인원으로 변해요. 200만 명이 돼요. 그 200만 명이 여러분 바울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몇만 명이에요 지금? 적어도 한 10억 정도가, 12억 정도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특정한 지역으로 이해했고 그 땅 너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혈연으로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데 자손이 없으니까 종을 취해서라도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서 그렇게 이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 자체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살아가는데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뭐라고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복으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복 받아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름나고 이름을 내고 그래서 유명해지는, 스타덤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처절하게 정말로 하루를 벌어서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게, 너의 이름을 바꿔줄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이 말씀도 얼마나 많은 오해예요. 너가 나를 저주하면 너 저주받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천하무적으로 날 지켜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복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내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고 그 복이 너에게 흘러가도록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는 먼지를 털털털털 털어버리고 그냥 오라 그랬죠. 그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니니까 너 마음에 괜찮아 라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의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지역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2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안에, 여러분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가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이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오직 어린 양만을 경배하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 위에 교회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사람이 무릎 꿇는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만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운 이유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사랑의 교회를 이 용인과 수원과 동탄 경기도 지역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사랑의 교회에 불러주셔서 속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복을 그가 경험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래서 큰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진정한 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그 복을 소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복 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복은요,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사는 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고된 폭풍, 인생의 폭풍과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평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복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결정적인 사건 한 방을 날리십니다.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딱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도 몰랐어요. 그렇게 사랑한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놓는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딱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그가 만나는 순간에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먼저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셔요. 떠나야 큰 민족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떠나라는 이야기는 결별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무엇이 있죠? 그 죄악이 있죠. 여러분의 삶을 굴레로 씌웠던, 그거 아니면 내가 미칠 것 같고, 그거 아니면 돌아버릴 것 같고, 그거 아니면 낙담하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하는 것, 왜 나만 이러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결별하고 끊어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익숙했던 것 떠나셔야 돼요. 죄악된 것 떠나셔야 돼요. 결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 그것은 뭐예요? 너의 과거가 결별됐다면 불신과 불안과
분열과 폭력과 거짓과 마음과 미움과 갈등, 악의 세계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의 근원, 진정한 세계,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경쟁과 갈등이 없고 오직 겸손과 온유와 희생과 섬김의 그 삶으로 살아내는 그 나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 과거와 결별하고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서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롯이죠. 그죠?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 땅, 물질적으로 풍요한 땅, 그것을 돌아보다가 하나님이 쳐다보지 말라 그랬는데, 큰 성 바벨론 같았는데, 그런데 그가 쳐다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워 출애냈다면, 어린 양의 피로서 도저히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다면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여러분 다 찾았으면 함께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맞아요. 잘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면서 과거와 결별하라. 너가 죄악과 결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결별하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받아서만 말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여러분,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결국엔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결국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한 몸 지체가 되어서 큰 민족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사명과 소명을 은혜 사랑의 교회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복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사랑의 교회가 평생 동안 지향하면서 가야 될 점이 뭡니까? 평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갈망하고 소망하고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셔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체를 갈망하면서 이 땅에 내 가정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복의 통로의 모습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떠나세요. 여러분, 구습의 관습을 벗어버리고 떠나세요. 결별하세요. 선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여 나가셔요. 그러면요, 그 못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믿음의 반열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키워내 가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야 말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모든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에요. 내가 은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만들고야 말겠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떠나면 돼요. 그랬더니 또 은혜 받고 다른 거 있다가 졸다가 은혜 받아서 교회를 떠나라는 거야? 이런 또 그런 은혜를 받지는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있으셔요. 떠나게 되면 떠날 때가 와요. 저하고 상담하고 떠나시면 돼요. 축복 많이 해서 보낼 테니까.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복을 받았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셔야 합니다. 과거와 결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문화와 삶의 양식들이 여러분 안에 침투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배워 나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들이 올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